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인데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주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옳고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비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경고하셨었지요. 만약에 그런 신앙의 중간지대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 있는 잘못에 빠질 수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위대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심판대에 가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었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듯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볼 이야기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예수님이랑 거리를 두고 내가 딱 중심이 되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육신의 요구가 바라는 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가운데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따라서 쭉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마태복음 설교 본문을 노트에 적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떤 것이 마음속에 더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늘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나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주님의 경고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경고도 주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담으로 솔직히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은 그럼 내 예수님 인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럽니다. 훨씬 더 큰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랑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내 눈에 흡족할 만한 그런 엄청난 표적을 한번 보여주면 그럼 내가 예수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것 같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정도 말고 천지가 개벽하고 태양이 빛을 잃는 뭔가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러는 것이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뭔가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낫게 해주면 내가 예수를 인정하겠다. 부부관계가 다 깨졌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회복시킬 수 없는데 내 부부관계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 그럼 내가 예수님 인정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한번 대박이 나면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런 기적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주면 그러면 기독교가 진짜이고 예수를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자기가 부활하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뭐라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활의 표적 외에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눈이 기가 막히게 놀랄 만한 그런 어떤 확실한 표적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비유라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사로 비유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땅 위를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내면 저들도 죽고 나면 나처럼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저기 천국에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거기에
팔 안에 이렇게 안아 있는 나사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바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건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내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믿지 않겠는가.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 부자에게 말을 했습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그 말은 저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란 뜻이고요. 선지자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저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표적이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씀으로도 그 성경으로도 저들의 마음이 변화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뀌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이랑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내 눈에 흡족할 만한 그런 기적이나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나 보자. 그럼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라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큰 표적을 봐야 내가 예수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하는 것이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기적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계속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을 제단하고 그렇게 유지한다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십니다. 41절을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회개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지요. 요나가 3일길이나 되는 그곳을 전도하기에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하루길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앞에 와서 정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을 봐야 회개하겠니? 이런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더 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두 번째로 심판날에 누가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이 누구입니까? 스바 여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25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이 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렸습니다. 무슨 기적을 봐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전했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으로 듣고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랑 거리를 두고 딱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표적 한번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그러나 스바야 왕은 마지막 날 심판 때 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왜 당신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 더 큰 표적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에 이를 수 있었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딱딱했습니까? 그렇게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43절에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교만하여 자기 왕국만 세우고 예수님이랑 거리를 두고 이런 정도는 나한테 보여주셔야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예를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귀신이 없습니다. 집이 텅텅 빈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집이 빈 그 상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집이 청소되었으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집이 텅텅 비었고 그 안이 청소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마치 신앙의 중립지대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귀신이 쫓아나갔으면 그럼 그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거리를 두고 자기 왕국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제단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이제 이전보다 더 심하게 7 귀신이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나쁜 상태가 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립 상태 이런 것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니 너의 왕국에서 이제는 나와라. 예수를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거리를 두고 끝까지 내 눈에 원하는 표징만 구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밀쳐내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회개에 이를 수도 없고 나중 상태는 처음보다 더 처참해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내 옆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와 반대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다른 단어로 동일어로 또 표현하시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참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9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또 앞으로도 보면 천국 비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그 사람이 제자이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 귀한 열매 맺는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공력을 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잘 비추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3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이 밖으로 쏟아내는 말이 그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을 밖으로 쏟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심령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보려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봐야 된다고 하셨냐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의 말을 보시고 언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올까요? 겉으로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입술의 말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된 일이죠.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집사님을 파송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엄청난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 빌립 집사님이 가니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빌립이 집사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과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야, 저거 참 신기하다. 그 기적과 그 능력에 매료가 되어서 빌립 집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 집사는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교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설교했고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설교했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근데 이 시몬을 보니까 시몬도 믿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시몬이 믿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믿을 뿐만 아니라 시몬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따라다닌다는 말은 빌립을 쫓아서 교회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을 교회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사람도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도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몬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술사 시몬이 거짓 신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거짓은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습니다. 와, 유대 지역에서만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갔어? 근데 실제로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고 세례받고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이때까지 본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흥분을 해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이 권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베드로의 능력을 나한테 팔아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시몬 마술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 도에라는 말은 복음에는 너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거짓 신앙은 그 실체를 결국에는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지중에 정신없던 때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이 툭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익한 말을 입으로 쏟아낸다라고 하셨죠. 지금 마술사 시몬은 그냥 부지중에 마음이 급할 때에 갑자기 마음에 툭 하고 뱉어낸 그 말이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진심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죠. 돈을 드릴 테니 그 권능을 나에게 파시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 이 시몬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원래 마술사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는데 빌립이 오니까 내 능력보다 더 큰 걸 행하네. 옳거니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주고 저 능력을 사야겠다. 그 마음속에 바라는 것과 소원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능력 있는 마술사가 되고 싶어 했고 더 능력 있게 기적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을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중심, 우리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보다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정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의 경향이 무엇인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뀐 것은 없고 여전히 예수 믿은 후 똑같이 정욕적이고 똑같이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 나의 자랑, 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라는 것이 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밖으로 밀어내고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면서 내가 원하는 표징, 내가 원하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 내가 바라는 내 입맛에 맞는 뭔가를 예수님이 행해 주시면 나는 예수를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내 왕국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정말 예수님을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향과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여전히 내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주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회개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여전히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내 자랑과 내 영광과 내 만족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이 주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다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은혜를 주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의로 채워주셨는데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 나에게는 또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를 목말라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회개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나아갈 때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